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우리 여호수아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텐데요. 오늘은 여호수아서와 관련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목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세 가지 열심.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제 공부할 때 무엇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서를 공부해야 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열심으로 이 세 가지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여호수아가 용감하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구나. 적들이 이렇게 많구나. 12지파가 어디 땅을 얻었더라.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지를 우리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구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고 여호수아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공부하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마칠 때에 많은 유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세 가지 열심.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울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를이 뭘까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을 통하여 다윗의 왕자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앉게 하시고 그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를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고야 말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까요? 도중에 포기하실까요?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이 되시기 때문에 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맙니다. 오늘 우리 강대상 앞에 붙어있는 이 구절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자,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실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세 가지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를 부른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려고 여호수아야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맹세가 뭐죠? 뭘 맹세했나요?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그게 1차적이고 그 다음에 이 너희들이 차지한 이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으로 너희들이 퍼져나가면서 이 땅을 확장시켜 나가서 지구 땅 전체를 하나의 가나안으로 만들리라. 그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그 부분도 살펴볼 텐데 바로 여호수아를 부르신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에게 맹세하고 언약하고 율례를 세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내가 약속했단다. 그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어야만 해. 왜? 맹세했기 때문에, 언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모세를 불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야 너를 불렀단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에 여호수아가 용감하구나. 이 전쟁 저 전쟁에서 이겼구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일을 이루고 있구나. 그 한 땅을 이 백성들한테 주는데 그냥 겨우 이스라엘 땅, 그 땅 주는 게 복입니까? 적어도 미국만한 땅은 줘야지요. 서민한테 주려면 저 중국만한 땅은 줘야지요. 이 지구 땅에서 꼴랑 그 조그마한 가나안 땅 주면서 내 선비를 내가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이상하잖아요. 그럼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미국 땅이나 중국 땅이나 캐나다 땅 정도는 줘야 선비를 사랑했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그것은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동서남북으로 너희들이 퍼져나가게 될 거다. 그래서 지구 땅 전체를 너희들이 차지하게 된다.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행하실 일이 뭔지가 여기 힌트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본문을 오늘 우리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모세 오경, 선지서 이것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44절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자, 시편도 이제 들어갔네요. 모세의 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켜서 기록되었다고요? 나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디에 포함될까요?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렇죠? 역사서지요. 모세오경을 지나서 역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고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해내어서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실 분이 많이 없던데 여호수아의 원래 본명이 뭐죠? 호세아였어요.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였어요. 언제 바꿨냐면 12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호세아를 이름을 바꿔줍니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어디에 그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13장 16절에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자, 12명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다가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자, 호세아는 뭐고 여호수아는 뜻이 뭐죠? 자, 여기 나오네요.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히브리어로 예슈아는 구원자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슈아 다 뜻이 공통점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바로 예슈아, 예슈아 이거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무엇을 상징한다?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행하는 일들은
여호수아인 예수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인 우리들과 함께 이 땅에 행한 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무슨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무슨 일을 하시고 이 땅을 향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찾아내어서 지식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 역사에 동참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시는 사역의 모형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그 행하시는 것이 뭐냐?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 열심으로 요 세 가지를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요 하나님의 열심 세 가지,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열심. 자, 첫 번째 요 하나님의 열심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열심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나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성취하는 일에 열심을 낼까요? 언약. 자기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나님은 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제 입으로 낸 말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야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우리가 입 밖으로 낸 것은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열심을 어떻게 발휘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맹세하시고 율례를 세웠대요. 그 목적은 하나래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공통점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언약은 언약인데 한 번으로 끝나는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가나안 땅 줄게 가서 차지해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라는데 힌트가 있어요. 자, 이루시기를, 이게 이제 중요하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루시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공통적으로 한 언약이 이거라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똑같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공부해서 잘 알지요. 아브라함에게는 언약한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그리고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에, 야곱에게는요 28장에 보면 나오죠. 그렇죠? 이것을 하나로 묶어놓은 말씀이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이에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28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두 가지 정보를 더 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이 얘기만 하셨어요. 너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야곱에게는 정보를 두 개를 더 줬어요. 첫째, 사닥다리 정보를 줬죠. 어떻게 너희 백성이, 너의 씨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줄 아니? 바로 무슨 사건을 통하여? 사닥다리 사건을 통하여 땅에 있는
땅에 속한 자들이 사닥다리를 밟고 올라가서 하늘에 이르게 된단다. 이게 복이란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사닥다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다나엘에게 내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성경에는 오르락 내리락이 두 번밖에 없어요. 창세기 28장에 오르락 내리락,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오르락 내리락. 누구를 두고 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정보를 야곱에게 줬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두 번째 정보가 뭐예요? 동서남북으로 너희들이 퍼져나가게 된다. 야곱아, 네 후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이 신명기, 우리가 배웠듯이 신명기 20장에서 이 이방인들을 이제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먼저 샬롬을 선포하고 그들이 항복하면 그들을 접수해서 종을 삼고, 그죠? 수종된 자를 삼되 항복하지 않으면 진멸하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 땅을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뭐로? 하나의 가나안으로, 하나의 이스라엘로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수 믿다가 죽어서 천국, 영원히 천국 가고 세상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저 나라를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수되었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지요. 예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점점 퍼져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요, 우리가 증거인 것입니다. 여호와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자, 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은 어떤 장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모세의 콜링,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이때 묘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뭐가? 여호와가. 여호와가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영원한 칭호라는 거예요. 여호와 뜻이 뭐죠? 여호와 뜻이 뭐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8절에서 여호와에 대한 힌트를 더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대요? 전능한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으로 나타났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냐? 전능한 하나님,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보였대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후손된 이스라엘에게는 뭐로 나타나겠다고 그러냐면 여호와로 나타나리라. 내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 신인지를 그들한테 보여줄 거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말씀을 이 여호와가 얼마나 잘 지키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상황이 바뀌거나 여건이 바뀌고 힘이 없고 그럴 때 우리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우리는 깨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저는 이번 2주 지난 한 3개월 동안을 이사한다고 신경을 썼는데 조금씩 집이 또 안 나가고 해서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새 집을 주실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구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집이 잘 안 구해지는데 어떨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아이고 이 금액 가지고 좋은 집이 안 나올 텐데 찾는 집이 안 나올 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사람들은 안 된다 그래도 내 아버지 여호와는 역사하실 겁니다.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만 나면 이제 복덕방을 도는 거예요. 오늘도 없네요. 또 며칠 후에 또 가서 혹시 지금 나온 거 있어요. 분명히 나온다. 하나님은 언약하셨기 때문에 죄송한 말이지만 누구를 좀 쫓아내고서라도 들어가게 하실 거다. 그렇다고 그 사람 잘못되게 하지는 않겠죠. 이전에 살던 집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마지막 집을 하나님이 딱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고백했고 산에 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송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변해요. 언제 그랬냐고 자기가 입 밖으로 내뱉어 놓고도 안 그랬다 그래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든든한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이 세상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뭐를 기억하노라?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이분이 바로 여호와시잖아요. 여호와는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이 언약을 이루고야만 되잖아요.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오세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해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의 열심히 여호수아를 만들어내시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말씀에 기록한 이 약속의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환경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야.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이 언약하십니다. 1장 6절 오늘 본문이었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언약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려고 여호수아를 불렀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에게는 누구의 언약이 연결되어 있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버릴 수 없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또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직접 맺은 언약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이 함께 다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언약을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신 일에 열심을 내시고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성화시키는 열심을 내십니다. 여호수아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열심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면으로 나타날까? 세 가지로, 저는 그냥 세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어떤 면을 바꾸어 가시려고 여호수아서에서 역사하시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거룩히 구별된 백성을 만드시려고 열심을 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뭘 행하라 그랬죠? 어디에서? 할례를 행하는데 어디에서 행했나요? 광야에서 행했나요? 요단을 건너가서 행했나요? 어디서 행했을까요? 길갈, 그렇죠. 길갈,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거기가 길갈이거든요. 굴려버렸다는 곳이죠. 바로 앞에 뭐가 있느냐? 여리고 성이 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요단강 딱 건너면 바로 앞에 여리고가 보여요. 그 여리고 조금 못 미친데 거기가 길갈이에요. 적들이 위에서 지금 다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래요. 7일 동안 꼼짝도 하지 못하고 고통과 신음 소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 아픈 할례를 행하래요. 왜 적들이 보는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죠?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는 구별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군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할례를 행하지 못한 2세대들이거든요. 1세대들은 애굽에서 떠나기 전에 할례를 받았는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는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란다.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들과는 다른 족속이야. 너희들은 내게 구별된 존재야. 그래서 표피를 베어라 라고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에 열심을 내세요. 안 잊어버리시잖아요.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을 건넌 거예요. 그러자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왕들이 다 지금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자,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에 요단을 건너서 적들이 보는 앞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에 열심을 내세요.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데 열심을 내는데 어떻게 또 만드시기를 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는 백성을 만드시는 일에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구별시켰으면 이제는 뭐 하게 만들어요? 나만 신뢰해라. 나만 믿어라. 그게 뭐로 나타나느냐? 첫째, 할례로 나타나고 둘째, 전쟁에 나가서 이기거든 말들을 가져오지 마라.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뛰지 못하게 해. 그 다음에 적들의 병거를 뺏어서 가져오지 마. 다 뭐 해버려라? 불태워버려라. 군사력이 강해져야 전쟁을 잘 치룰 거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적이 사용하던 말을 뺏었으면 우리 걸 삼아야 되잖아요. 그래 더 많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빨리 전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래요. 그 다음에 뺏은 병거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로 태워버리래요. 그것들로 너희들의 힘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는 걸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연맹국이 이제 쳐들어올 텐데, 싸움이 일어날 텐데 이길 거야. 너희들이 이겼을 때에 말은 이렇게 하고 병거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병법, 싸우는 전술에 맞지 않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리는 명령이에요. 그렇죠. 다른 적들은 어떻게 할까요? 옳거니 잘 됐다 하고 말도 가져오고 병거도 가져와서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삼겠죠. 근데 하나님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만 의지해라. 여호와만 의지해라. 할례를 행한 것이 뭐와 관계 있다고요? 적들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행하면 저들이 나와서 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말들의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태워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절대로 환경을 보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명령을 내렸을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재고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하시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할례가 웬 말입니까? 적들이 지금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비겁해지고 왜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해가는 줄 아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욕심, 그 욕심 때문에 1만 가지 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욕심, 죄,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욕심을 부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거기에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순종할 때 그게 우리에게는 최선이에요. 지금 당장은 좋지 않게 보이고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 보여도 종국에 가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서 네 머리로, 네 이성으로, 네 논리로 살면 안 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만 듣고 나를 신뢰하며 살아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뭘 지금 가르치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첫 번째는 뭐였어요? 구별된 백성.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시는 일에 열심을 내세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나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작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성을 이기게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5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러면 몇 바퀴죠? 6바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7번을 돌래요.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총 합쳐서 몇 번? 13바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이 구절에 안 나온 한 가지 더 명령이 있었죠. 하나님 명령하신 뒷부분에 가면 나올 텐데 하나 더 명령하셨죠. 그게 뭘까요? 소리 내지 말라. 입을 다물어라. 13바퀴 도는 동안에 그러니까 총 일주일 동안에 한마디도 입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묵묵히 성을 13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에 순종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어떻게 이 많은
군인들이 한마디도 입에서 말을 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그걸 명령하셨어요. 만약에 입 밖에 냈다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문제 삼으셨을 거예요.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불순종하느냐 문제 삼았을 거예요. 자,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12정탐꾼 보낼 때에 그들이 망정된 말을 내뱉잖아요. 10명이. 그렇죠? 그러자 그들의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일어나서 거의 대부분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쏟아냈죠. 그때 몇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말이 전염성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 진정에 퍼져나간다. 그러니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입도 열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도 열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을 13바퀴를 돌아라는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승리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뭘 가르쳐요? 내 말에 순종해야 너희가 승리한단다. 이것을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참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명령,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온전히 훈련 잘 받아서 승리했나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제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훈련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 가지로 훈련하신다고 그랬어요. 첫째, 무슨 훈련이에요? 거룩히 구별되어라. 우리를 구별시키는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 다음 세 번째가 하나님께만 순종하라. 이것을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고 계세요. 이걸 알고 있어야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고 변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면 자기 땅을 되찾으시는 열심. 자, 뭘 되찾으시는 열심? 자기 땅을 되찾으시는 열심. 하나님은 열심으로 자기 땅을 되찾으시겠대요. 지금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되찾는데요? 빼앗겼죠. 점령당했죠.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악한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이 땅을 점령당한 거예요. 도둑질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땅을 찾아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왕이 땅을 빼앗겨버리고 왕이 백성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의 인생들은 이 진리를 몰라요. 먹고 사느라 이 부분을 생각 안 해요. 창조주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들도 몰라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열심을 품고 행하시고 있는지를 그들은 염두에 두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땅은 누구의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인간은 누구의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악한 마귀가 하나님 앞에 인간을 범죄시켜서 우리 인생을 빼앗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빼앗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을 품어서 이 땅과 자기 백성을 되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을 누구에게 줬어요? 인생에게 줬잖아요. 땅을 하나님이 인생에게 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땅이고 우리가 거주하는 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땅도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저주받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어요. 지구 땅이. 이 땅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그랬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105편 11절에서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우리 땅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기죽지 마세요. 이 땅은 우리 아버지의 땅이고 우리 주님의 땅이에요. 여기 우리가 주인이에요. 지금은 어둠의 세력들이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우리를 압제하지만 장차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뺏어서 우리에게 다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장차 이 땅이 성도들의 나라가 되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누구의 나라가 된다고요? 성도의 나라가 된대요.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우리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같은 일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날은 옵니다. 여러분, 높이 바라보셔야 돼요. 멀리 보셔야 돼요.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지구 땅을 자기 땅이래요. 이 인생들을 자기 백성이래요. 만왕의 왕이.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을 되찾으시는 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난주 부활주일 날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나오면서 아마 그렇게 외쳤을 거라고요. 드디어 길이 되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었다. 그래서 부활절 날 예수님은 기쁨으로 환성을 지르면서 드디어 아버지가 그토록 만들고 싶어 했던 길이 되었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기 땅, 자기 백성을 되찾으시려는 이 열심으로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여러분, 제자 말고 다른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백성을 삼아. 이 원어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제자를 삼다, 또 가르치고 교훈하다. 그래서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제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백성으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백성된 도리가 뭔지를 알려라. 그래서 내가 만왕의 왕으로 올 때에 나를 영접하게 만들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위해서 이 열심을 내시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백성 삼는 이 일을 잘하라고 예수님이 열심을 내시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히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지고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세 가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첫째가 어떤 열심이셨어요?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열심. 두 번째는요, 자기 백성을 성화시키는 열심. 이것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첫째,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열심. 두 번째로, 하나님만 신뢰하게 만드는 열심. 세 번째로, 순종하게 만드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자기 땅을 되찾으시는 열심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화요일부터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열심히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장차 완성하실 이 통일된 가나안 땅에 이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이 일 거룩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들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삶으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